하는지 제가 자신이 없어요. 제가 그걸 알아낼 능력도 자격도 없어서 내가 만난 예수라기보다는 내가 공부한, 내가 아는 예수, 이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카톨릭 신학자라고 불리는 그 독일의 칼 라나라는 분에게 어느 기자가, 신문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신부님, 기도하십니까?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에게 감히 신부님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막 역정을 내거나 언짢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신부님은 역시 뛰어난 신학자답게 전혀 얼굴을 붉히지 않으시고, 만일 이게 기도라면, 만일 이런 것이 기도라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기를 바란다, 이렇게 그 끝을 맺었습니다. 저도 라나 신부님의 흉내를 내서 저도 예수를 나중에 만난 사람이기를 바라고 나중에 예수님께 한번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라나 신부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느님, 우리 대부분이 상상하는 그런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우리 대부분이 상상하는 하느님은 없다. 또 우리가 하는 기도의 90%는 아마 가짜일 것이다. 저도 비슷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분의 90%는 아마 가짜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는 아마 대부분 가짜일 것이다. 작년 성탄절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바티칸의 주교, 사제, 고위 성직자들 앞에서 성직자들에게 영적 침해라고 호되게 혼을 냈습니다. 이태리 말로 보니까 마음이 굳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마음이 굳은 성직자들이다. 아마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예수는 누구인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서에서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느님 나라가 무엇인가 알아야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알아야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알려면 하느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하느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면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사에서는 하느님 나라를 잊어먹고 예수를 연구한 아주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특히 초세기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미사정에 외우는 사도신경이 그때 생겼는데, 그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있다, 신성을 갖고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하느님 나라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려 프랑스 혁명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양 그리스도교 역사는 하느님 나라 망각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기억했지만 하느님 나라를 망각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를 반쪽밖에 몰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우리 특히 카톨릭 교회가 그 실성사 위주로, 또 교황을 비롯한 그 봉건적인 영주 체제를 교회 통치 체제로 받아들이면서 미사를 지낼 수 있는 성직자에게 교회 권력이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카톨릭 교회, 카톨릭 교회는 실제적으로 성직자다, 이런 것이 20세기 초까지 내려왔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만일 우리 카톨릭 교회에서 성서 공부를 기도하는 것처럼 중요하게 가르쳤다면 서양 역사에서 문맹자가 많이 없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유다교에서 예수 시대에도 남자 신도들은 성서를 의무적으로 공부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유다인 남자들은 글자를 다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한 번도 성서 공부를 기도처럼 의무로 가르쳐 본 일이 아직까지도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책을 안 읽는 종교는 카톨릭. 하느님 나라 오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걸 안 가르쳤어요. 교회만 다니면, 세례받고 성당에 다니면 누구나 하느님 나라가 오도록 하는데 어느 정도 이바지하는 걸로 인정하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당 다닌 사람이 다 하느님 나라를 오도록 노력하거나 공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 교황님이 그 로마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어떤 분이 교황님에게 세월호 리본을 떼시죠라고 한 그 일화를 꺼냈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교황님이 한국 국민들이 가르쳐준 거예요. 한국 안에 악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가르쳐줘요. 교회 안팎에도 다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안에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동안에는 강조가 안 됐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역사에 그 뛰어나신 성인 성녀 또 평신도들이 개인적으로 알긴 했지만 교회의 흐름으로 가난한 사람이 그 예수를 아는데 아주 필수적이다 하는 것을 남미에서 알아냈어요. 남미 해방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려면 가난한 사람을 알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예수를 보아야 돼요. 그걸 지금 교황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안에 계신 예수를 보아라. 가난한 사람에게 뭘 돈을 갖다 주려 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채야 돼요. 성서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고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 뭔가를 알려고 공부하는 것이 기도보다 중요하고 기도처럼 중요하고 미사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예수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리 신학적으로 고맙고 훌륭한 효과를 가져와도 예수님을 누가 죽이고 왜 죽였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바리사이가 죽였어요. 그 당시 예수를 죽음에 몰아넣은 분들은 유다인 중에서는 유다교 고위 성직자 몇 사람들을 그리고 부자 몇 사람들의 죄예요. 그 당시 유다인들은 예수 이름도 몰랐어요. 요새처럼 텔레비 생중계도 없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실시간으로 중계가 안 된 시대예요. 신문도 없고. 여러분, 성당에서 하느님 나라라는 말 들었죠?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느님 나라. 내리세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손 들어보세요. 하느님의 나라라는 말은 어느 단어하고 반대되는 단어죠? 하느님의 나라라는 말은 로마 황제가 로마의 평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영토에는 평화가 있다, 이거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느님 나라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는 로마 제국을 비웃는 거예요. 당신 로마 제국의 황제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게 아니고 하느님 나라만 줄 수 있다. 이 단어 자체가 로마 식민지 군대에게 귀 거슬립니다. 하느님의 아들, 이건 어디하고 반대되는 말입니까? 당시 로마 황제는 본인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은 저 사람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이 단어가 얼마나 큰 정치적 의미를 띠고 있는가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왜 그동안 성사학자들이 모단어를 안 가르쳤느냐? 학문적으로 뛰어나지만 정치 감각이 없는 성사학자들은 그걸 알아내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세월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이 하지 말라면 안 했습니다. 세월호는 사건입니까? 사고입니까? 교통사고라고 합니까? 교통사건이라고 합니까? 많은 사고, 사건이 있는데 왜 세월호 참사가 그렇게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특히 그리스도교에게 충격을 줬습니까?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텔레비에다 대고 거짓말을 며칠씩 하는 걸 보고 놀래고 있는 거예요. 어찌 국가 권력이 이렇게 잔인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나요? 언론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나? 이걸 보고 놀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4분이 희생됐죠? 304명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한 명씩 304번이 돌아가신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한국 천주교 주교님들이 5년에 한 번씩 교황을 방문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기 방문이 며칠 전에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황님 첫 질문이 뭐였어요? 주교단 첫 답이 뭐였어요? 신자수 늘었다. 세월호 어떻게 됐냐 하니까 신자수 늘었습니다.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없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그 언론 보도 누가 쓴 겁니까? 천주교 주교회 홍보위원회에서 기자들에게 알려줄 대로 쓴 거예요. 기자들. 세월호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교황님이 물으신 것은 알리고 주교단이 답하면서 피했어요. 이걸 영어로 피하게라.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고. 작년에 우리나라에 가장 큰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황 방한, 세월호. 누구도 이 두 사건에서 모른 체 할 수 없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작년에 교황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세월호 사건과도 관계되기도 하고 복음의 기쁨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는 너무 무관심이 퍼져 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울고 슬퍼할 줄을 모른다. 관심이 없다. 예를 들면 세상 고통은 내 탓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고통받는 사람은 자기 탓인데 왜 내가 싫어했어? 그 사람은 자기 잘못이지. 내일도 바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 가톨릭 신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관심을 벗어나야 됩니다. 교황님이 말씀하신 무관심의 세계화는 큰일이다. 두 번째, 같이 슬퍼하자. 슬퍼하는 사람 옆에 같이 슬퍼하고 슬퍼하는 사람의 그 슬픔과 아픔은 다 회복할 수 없어도 같이 옆에 서서 슬퍼하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 슬퍼하는 사람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자, 무관심을 벗어나고 같이 슬퍼하고 손을 잡는. 만일 이 셋 중에 다 무시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성당을 다녀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만일 어떤 가톨릭 신도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비난했다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영성체 자주해도 자격이 없는 사람. 신앙이냐? 제가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확인할 판단할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그건 하느님한테 맡겨야 됩니다. 저는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판단할 권리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가는 알아낼 재주는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런 사람은 예수를 만났다고 해도 아닐 것이다 라는 제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를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첫째, 고통 앞에 중립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난 일이 없다. 만약 그 사람이 추기경이든 주교든 사제든 관계없습니다. 고통 앞에 중립을 지키는 사람은 본인의 신분에 관계없이 예수를 만난 일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의 무관심한 사람 역시 예수를 만난 일이 없다. 부자와 권력자와는 가까이 하지만 희생자를 편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는 사람 만난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아무리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을 하고 책을 써도 만난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평생 매일 미사를 드리는 성직자들이나 매일 미사에 참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묵주기도를 매일 하고 영성제 매일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고 레주, 우르실로, 사목회, 성가대, 구역모임, 성서모임, 성서공부, 교리신학을 열심히 다녀도 만약 그 사람이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했다. 어찌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서에서 가장 우리에게 충격적인 규절이 있습니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 이 말을 그냥 건성으로 들어요.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그냥 해본 소리시겠지. 우리 혼내려고 교육시키려고 하는 과장법 표현이겠지. 예수님이 부자들에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회개해라. 부자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저금통장의 돈, 부동산, 재산의 많은 부분이 잘못된 부정을 통해 얻어졌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려줘야 누가 시키지 않아요.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거저 베푸시는데,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로 고칠 점이 하나 있어요. 뭐죠? 낮아진 자존심을 회복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인정해주고 괜찮아, 구원받을 수 있어, 당당히 살아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속으로 내가 무슨 사랑을 받아, 내가 무슨 예수님께 인정을 받아, 말도 안 되지, 내가 봐도 말도 안 되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변변치 않은 나를 예수님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감사했다는 걸 깨끗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이뻐하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리로 나를 억압합니까? 그 두 가지를 꼭 지키시오. 오늘인가 어저께인가 한국 중교단이 인류 복음화 성성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관인 필로니 추기경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국 천주교회는 갈수록 성직자 중심주의가 커지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것은 유교와 관계 있는 겁니다. 제가 놀랐어요. 뭘 놀랐느냐? 어떻게 교황청에 있는 그 추기경이 한국 천주교에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한국 천주교회는 평신도들의 노력으로 복음이 들어왔는데 갈수록 성직자 중심주의가 커지는 것 같다. 정확히 알았어요. 두 번째, 그런데 성직자 중심주의는 유교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뭔 말이죠? 그리스도교 아무 관계없다는 거예요. 아무 관계없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성직자 중심주의는 바리사이의 위선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잘못된 거예요. 성직자들이 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실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교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드릴까요? 우리 로마 카톨릭교회 특권층이 있습니까? 특권층이 있어요? 부산에서 물어보니까 주교님이라고 답이 나왔어요. 주교가 특권층이에요.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유일한 특권층은 가난한 사람. 주교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수녀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만 유일한 특권층.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이 특별히 예뻐하시고 신학적으로 그걸 우리가 깨끗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좀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더 높아져야 돼요. 성직자들은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돼요.
우리 한국 천주교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은 작년에 교황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입니다. 가난한 교회,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교회로 바꾸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언젠가 그만두시거나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교황님이 또 나오실 건데,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있을 때 교회가 많이 쇄신되지 않으면 다음 교황 때 어떻게 하라고? 이 좋은 기회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가 할 게 두 개. 하나는 교회 쇄신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돼요. 우리 이러면 안 된다. 두 번째, 평신도들이 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깨치는 책도 보고 교리도 배우고 뭐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열심히 노력하면 어떨까? 그것이 예수를 아는 길이고,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저는 이 바쁜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여기까지 오셔서 한 시간만 귀를 쫑긋 하시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고뇌하고 하신 여러분은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오늘 지나친 얘기를 했거나 잘못된 얘기를 했거나 하면 저기 나가실 때 다 잊으세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다음 주 목요일날 저희 근처에 종신서원을 합니다. 제주 클라라 수녀원에서 세례교인 미리암인데, 그 수녀를 위해서 혹시 기도 중에 잠깐 좀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저 두서없는 말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